우리 오효순 장로님 감사합니다. 또 이소민 권사님 교회 문화부장이에요. 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우리 이소민 권사님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덕성에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이어지는데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6장의 말씀은 이제 31장까지 시내산에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소를 준비하는 성막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먼저 그 개념을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누구는 교회 간다 그러고 누구는 예배당 간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간다 그러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같으면서 사실은 그 작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것은 예배당, 예배 보는 장소로서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간다고 하면은 교회는 뭔가 말이 다른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속에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어떤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지칭할 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와 무게 중심을 갖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교회 간다 그러기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예배당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성소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말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말들은 결국 서로 기능은 달리 하는데 장소는 다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면 저 주차장에 와가지고서 예배당 왔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주차장은 예배당이 아니잖아. 예배당 안에 있는 공간은 틀림이 없지만 인천 연희교회의 교회 공간은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건물의 공간은 아니란 말이죠. 마치 성소는 또 성막과 지성소로 구분되어지고 또 성막에 뜰이 있게 되어지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의미에서의 주차장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는 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막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는 공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통하는 장소로서 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할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만 읽어봅시다. 25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2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성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소라고 하는 말, 미키다시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25장 8절의 말씀이 왜 성소를 지으라 하는 목적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우리가 글 읽은 성경의 대한 성경에서는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표준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명확하게 뜻이 되어졌죠. 성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라. 즉 성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갈 때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갔잖아. 산으로. 그래 시내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산으로 갔다.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늘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셨잖아요.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곳이 성소다. 즉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산 아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머릿속에 개념이 있는데 그 하나님 산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장소, 그것이 성소의 의미고, 성소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특별한 장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내가 머물 장소를 지으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너희 안에는 내 가운데 너와 나 사이, 사랑하는 사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셔서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은 보여지는 것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소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성소를 어떻게 지을 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절 말씀, 25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성소를 짓게 되어지고 성소에 필요한 여러 기명들을 지어가게 하시되 어떻게 지으라 하시는가? 2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명한 모양대로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가? 여기 성경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 성소는 무엇을 통해서?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성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테루마라고 하는 말은 높이 들려 올린 것, 높이 들려 올려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이 들려 올려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을 땅에 속한 것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높이 올려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물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각각 그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에 바쳐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드려지는 자들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만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다. 땅에 속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예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여러 가지 예물을 이렇게 봉헌한 분들이 저 앞에 보이는데 1,000번째 예물을 봉헌하는 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낭독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드려지는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드리는 사람의 기쁨이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더 승하게 되어졌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 같은 선물이라도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주면서 좋아해요. 받는 자의 기쁨이 클까요? 주는 자의 기쁨이 클까요? 네, 받는 자의 기쁨이 더 크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받는 자의 기쁨이 있고 주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받는 자의 기쁨보다 주는 자의 기쁨이 더 컸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목회를 강화에서 했는데 그 강화에서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그 교회가 제가 처음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니까 한 번도 목사님들이 11조를 잘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11조 하는 걸 몰라. 그 옛날엔 다 월정원이고 뭐 주정원이고 그런 걸 못하고 월정원이고, 사실 농사져서 월정원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11조를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교우님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추 팔아 11조 하고, 시금치 팔아 11조 하고, 부추 팔아 11조 하고, 배추 팔아 11조 하고, 5일마다 장을 서니까 그 장 설 때 막 뭘 들고 나가서 팔고, 그래서 판 것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그 열심히, 많고 적음이 중요하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고 열심히 하던 모습이 기록나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 속에 11조 하는 역사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그 역사의 기록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헌금 내는 재미로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면서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하죠.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헌금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31장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그 말씀을 읽어가게 하실 때 그 성막이 시내산 광야가 아니라 내 안에 지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가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드리는 종들의 머릿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온 몸을 귀삼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겟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피조하시는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통독송회를 낭독으로 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낭독자로 부름받은 오효순자 누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연만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여 뜨거웠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옵시고 겉사람은 읍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가 그 뒷길을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소민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 대를 물려 충성하고 있는데 충성되이 섬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짝지워 주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한 새로운 옛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삼으실진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심었으니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취하는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